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는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곧 밤이더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함께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의 권면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구동성으로 예수님과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도 또 예루살렘 거민들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될 거다. 왕이 될 거다. 혁명이 일어날 거다.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지금 구원하여 주소서, 지금 구원하여 주소서 외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는데 정작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행적은 따라서 제사장 메시아, 왕 메시아가 아닌 다윗의 자손으로 왕위를 이어가는 메시아가 아닌 제사장 메시아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것도 당신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양을 잡아서 예수님이 제사를 대신 지내겠다고 대제사장이 있는데 나도 내가 지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제물이 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거는 인간 제물로 하나님께 나가는 제사는 구약시대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 길을 걷다고 하니까 신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정서상 이해가 안 되고 그들의 기대가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기대가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럴 때 그 무너짐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반자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배반의 칼을 예수님에게 꽂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배신을 당하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배신 한번 당해봤습니까? 괘씸한 마음이죠. 예수님은 지금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괘씸한 마음이 아니고 그 영혼에 대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하고는 좀 성향이 좀 어떻습니까? 다른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도 원래 그래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우리도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움받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래야 되는 거라. 그런데 우리의 타락한 인간 본성이 배신을 못 견디는 거라.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서 배신당할 때 우리가 남편에게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주로 믿는 덕기에 발등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배신감에 치를 떨고 째려보고 갈붙고 그러는 것이죠. 역대 대통령 가운데에서 자기를 배신하지 않는 충직한 부하를 가진 사람은 전두환 대통령이었습니다. 장세동이라고 하는 아주 군복을 같이 입었던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끝까지 대통령을 이렇게 배신하지 않았죠.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부터 이명박 대통령까지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고 또 감옥에 가고 이런 데 보면 그 대통령을 따랐던 사람들도 다 덕에다가 뭘 꽂습니까? 칼을. 왜 꽂습니까? 자기가 뭐 하려고요? 살려고. 권력을 쥐고 있을 때는 그 권력 밑에서 사바사바 하다가 이제는 그 권력자가 감옥에 갈 처지가 되니까 진실을 밝히고 자기가 살려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배신을 합니다. 저는 그 배신한 사람도 이해가 되고 그 배신감에 치를 뜨는 사람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처지가 되면은 이렇게도 행동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행동할 수 있는 존재가 또 우리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 그런 존재잖아요. 예수님은 이 배신의 순간에도 가룟 유다에게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기회는 무엇이냐 하면은 죄를 지적하시고 그리고 꾸짖으시고 책망하시고 경고하시고 하면서 그 사랑의 경고 아래서 뭐 하라고 하는 겁니까? 따라서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주시는 경고예요. 회개하라고 주시는 경고인데 끝까지 가룟 유다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마지막으로 주시는 것이요. 26절에 보시면 내가 떡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떡을 한 조각을 찍어서 무엇을 찍어줍니까? 포도주에서 찍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성만찬을요, 떡을 이렇게 포도주를 이렇게 나누어 주고 그 다음 떡을 이렇게 주고 이러잖아요. 따로따로 주잖아요. 유대인의 성만찬은요, 원래 유대인의 식사는 이 떡을 한 조각 이렇게 쭉 찢어요. 찢어가지고 찢었는 떡을 포도주에 적셔서 이렇게 먹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의 식사예요. 그게 이제 의식으로 점점 바뀌면서 위생적으로 하면서 이제 떡은 떡대로 잔은 잔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떡을 한 조각 찍어다가 주시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얼랍니까? 찢어서 주고. 찢어서 주는 거는 뭡니까? 따라합시다. 사랑의 성만찬입니다. 사랑의 성만찬이에요. 예수님이 떡을 찍어다가 포도주에 적셔서 찍어다가 그에게 줍니다. 말로 해서 안 들을 때 여러분 이 성만찬을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하면요, 포도주와 떡을 먹을 때에 이 캐톨릭은 이걸 화채슬이라 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고 그렇게. 우리는 장로교단입니다. 장로교단은 존 칼빈은 성만찬을 기념설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거다. 기념하는 거. 저빙글리는요, 기념설은 저빙글리예요. 칼빈은
영적 임재설입니다. 우리는 영적 임재설이에요. 영적 임재설은요, 포도주와 목사님이 이렇게 축도하고서 집례할 때에 포도주와 떡이 예수님의 살과 피는 아니지만은 여기에 성령 안에서 임하신다는 것. 할렐루야. 자, 성령 안에서 포도주와 떡이 지금 성령 안에서 임재가 있습니다. 그 임재가 있는 것을 입으로 들어가서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뭡니까? 성령이 몸 안에 강제로 임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이거는요, 여러분 제사 지내고 난 뒤에 음복하지요. 제사 지내고 난 뒤에 그 제사 음식을 나눠 먹죠. 그거는 어둠의 성만찬이에요. 거룩할 성 들어보지만 이건요, 어둠의 만찬이에요. 악한 영가의 만찬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이 제사 음식을 먹을 때 영이 들어와요. 무슨 영이 들어옵니까? 그 영은요, 그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음식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먹으려면 제사 음식 넣고 주여 이것밖에 먹을 게 없는데 주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고 어둠의 영이 붙었는 것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드세요. 그럼 뭐 괜찮아요. 그 믿음 없으면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끝까지 해주는 사랑은 바로 사랑의 성만찬을 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3번 정도의 사랑의 액션을 취하고 하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존중하지 않을 때 27절에 보시면요, 조각을 받은 후 곧 누가 들어갔다고 합니까? 사탄이 그 속에 조각을 받은 후 성령이 들어가셔야 됩니까? 사탄이 더 강하게 임해야 됩니까? 사탄이 더 강하게. 왜?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이 마귀가 또 가룟 유다가 더 결사적으로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악한 생각에 더 쏠려가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고스톱을 잘해야 합니다. 주님이 스톱하라고 지금 사인을 줄 때 뭐 해야 됩니까? 스톱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31절, 예수님이 지금 가룟 유다에게 사역한 것이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잖아요. 가룟 유다를 변화시키려 했던 예수님의 모든 수고가 헛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31절 보시면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무엇을 받았고 영광을 받았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열매보다 동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통해서 주어진 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주어진 가장 강한 시험 가운데 하나는 바로 가룟 유다의 배신이에요. 그 배신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끝까지 대하느냐 안 대하느냐가 하나님이 그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느냐 안 주느냐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이와 같은 일들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놈 나쁜 놈 이를 갈고 속이 부들부들 떨리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쌈박하게 승리하기는 어려울 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 은혜, 그 중심이 있으면요, 그 중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합니까?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의 선택대로 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까? 예수님도 같이 하나님은 뭐라 해야 됩니까? 가룟 유다는 그렇다 치고 니는 어째 그럴 수 있노? 하나님께 그 말 들어야 됩니까?
찬송 중에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난 주님의 용사되어 할렐루야. 믿음생활 하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온갖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중에 나는 내 중심 잡고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딴 사람들 어떠든지 간에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이어서 가다 보면은 이 사람 떨어져 나가고 저 사람 떨어져 나갔다가 또다시 붙었다가 또 떨어져 나갔다가 수많은 일들이 존재합니다. 그때 그런 속에서 나는 내 믿음 지키는 할렐루야 찬송 하나 할까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아멘.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이 지체되어집니다. 그런다고 버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당한 이런 상황에 처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한번 흔들리게 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나냐면요. 지체되어져요. 영적 성장도 지체되어지고 교회의 부흥도 지체되어지고 하나님 그에게 맡기실 그 일에도 지체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32절 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뭐한다 합니까? 주시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반드시 뭐가 온다 합니까? 영광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다. 네. 이게 놀라운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 거꾸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내게도 반드시 뭐가 온다고? 영광이 오게 돼 있어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오든지 하든 뭐가 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 마음이 흔들리려고 하는 가룟 유다는 자기의 선택대로 그 길을 걸어가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이 결정타를 놓고 믿는 독에 발등을 찍히다가 며칠 울고 불고 할 시간들 그렇게 지나갈 시간들을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지나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꾸로 우리가 만약에 가룟 유다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만약에 가룟 유다의 자리에서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마지막은 저주했어요. 도마는 빨가벗고 도망갔습니다. 낙심하고 지쳐서 좀 도망갈 수 있다 없다? 그치? 넘어져도 약하게 넘어져야 되지. 그냥 이래서 와가장창 넘어지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넘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룟유다 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넘어지고 난 뒤에도 또 문제예요. 예수님 팔아치고 나니까 양심의 가책이 찾아옵니다. 아이쿠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던고 하면서 대제사장에 가서 돈 돌려줄 테니까 예수님 다시 내놔라고 그럽니다. 이미 차 지나가고 난 뒤에 내줄 사람들입니까? 안 내줄 사람들입니까? 안 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룟유다가 뭐하냐면요. 그 돈 그것을 성전에다 탁 던지고는 자기는 가서 목을 매서 자결합니다. 가룟유다는 왜 자결했느냐? 성경대로 한 거예요. 그 사람은요. 구약 성경대로 한 거라고. 구약 성경에 무죄한 자의 피는 어떻게 속할 수 있습니까? 피는 피로 속할 수 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자는 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가 만약에 가룟 유다가 부활할 줄 알았으면은 자살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네. 만약에 가룟 유다의 자리에 서 있다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에 가책이 온다면 거기서부터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면서 아버지 앞에 머물러 서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회개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감옥 안에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서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감옥 안에서 무죄한 자의 피를 대신 갖겠다고 그냥 자살하고 그럽니까? 구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구원을 받잖아요. 똑같이 가룟 유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주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룟 유다라면. 그런데 가룟 유다의 지금도 유대인들의 세계관은 그래요. 지금도 유대인의 세계관은 현세적입니다. 특별히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 세 개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파는 구약 성경에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밖에 안 믿어요. 그런데 이 오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들은 소선지서나 선지서에 보면은 부활에 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에스겔서 이런 데 가면 부활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말씀을 안 믿어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을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창세기부터 해서 신명기까지 안에서 보고서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인간의 역사를 이해하면서 그들이 내는 결론은 뭐냐 하면 부활이 있다 없다? 없다. 부활이 없다. 또 죽으면 끝이요. 그게 그들은 굉장히 현세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을 받아도 이 땅에서 받는 거고 죽은 자의 부활의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대한 것들을 죽음 너머의 영생의 세계에 관한 것들을 그들은 부인하는 현세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룟 유다는 자기 인생에도 역사에 자기 인생사에도 오점을 남기고 세계 역사에도 이렇게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가룟 유다의 자리에 서 있다면 그 뒤에 서 있던지 간에 십자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살 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에 서 있다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서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게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고고한 자리에 있는 거 보면서 용서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것을 뛰어넘으면서 우리에게는 똑같은 것이 옵니다. 뭐가 옵니까? 영광이 옵니다. 영광이 오는 거예요. 영광은요, 십자가 앞에 설 때 영광이 오고 이렇게 배반과 그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으면 그에게도 영광을 주신다고요, 안 주신다고요? 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회 사역하면서 특별히 영광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영적인 사역하는 사람 영광에 대해서 알아요. 성령 사역을 우리가 이렇게 해나가면서 우리의 사역은 주로 과정의 사역이 많아요. 한 번 한 수가 되는 게 아니고 10번, 20번 이렇게 꾸준하게 기도를 받고 또 본인이 믿음으로 써가면서 이렇게 치료도 일어나고 귀신도 떠나가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역들은 그냥 기도 한 번에 그냥 만나면 해결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들 그걸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 영광의 임재입니다. 할렐루야? 영광이 임해서 그래요. 그 영광의 임재가 어디서 오느냐?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 영광의 길 가는 그 영광의 임재의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는 십자가 앞에 더 깊이 주님의 권면 앞에 십자가 앞에 깊이 서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무슨 짓을 해도 끝까지 참아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안아주시는, 끝까지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그 은총 안에서 우리의 남은 인생에 아버지 같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아래서 우리 남은 생을 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 큰 영광 목도하며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